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신앙 중에서 어떤 신앙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노아 시대 때에 신앙 환경이 정말로 열악했습니다. 얼마나 열악했으면 하나님께서 싸그리 심판을 하셨겠습니까? 정말 신앙 환경이 힘들고 정말 열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그런 죄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고 그의 신앙이 연약해지지 않아서 마침내 그와 그의 가정이 신앙을 단단히 붙들고 구원 방주를 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노아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온갖 신앙 활동들이 가지처럼 쭉쭉쭉 뻗어나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 활동들이 이 믿음이 이렇게 좀 가지가 뻗어나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지들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아주 연약해요. 그래서 비바람 한번 불라치면 뚝뚝 부러지고 병충해도 견디지 못하고 조그만 시련이나 유혹에도 그냥 꺾어지고 부러지는 그런 가지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신앙으로부터 뻗어나가는 그런 신앙의 가지들은 견고한 거예요. 견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책임이 있고 또 깊이 있는 그러한 정말 승리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서 이제 성경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두 가지 믿음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8절을 보십시다. 8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은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이다. 이거 너무나 이거는 다 아는 거라서 제가 특히 더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이 신앙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단순하고 쉬워 보입니다. 언제?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적용할 때는 되게 쉬워요. 그런데 막상 내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게 이것을 적용하려 치면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예기치 못한 인생의 변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어떤 청년에게 나를 따라오라라고 아주 정말 엄청난 오퍼를 하셨어요. 초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대답하기를 주여 저로 하여금 제가 먼저 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그런 다음에 따르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마침내 이 청년은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못했는지 안 했는지 하여튼 따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생의 변수 아니겠어요? 이런 인생의 변수들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내 인생을 잘 계획하려고 곰곰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런 변수들은 너무나 도처에 많고 점점 눈덩이처럼 커진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부르심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그들의 인생이 단순했었을까요? 지금처럼 변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인데 그곳은 바로 어떤 곳이냐면 세계 문명 4대 문명 발생지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여기 세계지도 보시면 나오잖아요. 세계 뻘겋게 된 것이 세계 4대 문명 발생지입니다. 한 곳은 중국의 황하강 유역이고 한 곳은 인도의 겐지스강 유역이고 또 한 곳은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이고 그리고 또 한 것이 바로 이 지금의 이라크 지역의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굉장히 오래된 문명이고 굉장히 발달했던 곳입니다. 이것을 좀 크게 보자면 바로 여기인데 여기에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이쪽입니다. 갈대아 우르라가 여기입니다. 바벨론은 이 정도에 있고 여기 있죠. 바벨론, 그렇죠? 바벨론, 갈대아 우르. 여기에서 그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여기를 떠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지금 오라는 거예요. 이 문명이 발달된 곳에서부터 좀 시골인 가나안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문명의 맛을 보고 도시의 이 맛을 보면 그곳을 떠난다라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우르 지방에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지금 우리 나이로 셈해보자면 한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때 나이로는 75세는 아직 젊었습니다. 젊은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도시 떠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거기에 살았으니 그곳의 문명 또 그곳 사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서로 엮여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그 거미줄처럼 엮인 관계들을 한순간에 끊어버리고 자기 고향을 떠난다? 그것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게다가 성경은 말하기를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그는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다라는 게 쉬워요? 우리가 다 한국을 한 번씩 떠나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에서.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다? 그 어려운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특히 그 당시의 고대 사회,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의 고대 사회는 지금처럼 이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전과 여행의 성공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그런 위험한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다른 거울 사람들, 다른 민족이 오면 굉장히 적대적이죠. 인권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인권이라는 단어조차 생긴 것이 지금 100~200년밖에 안 됩니다. 그것이 단어가 생기고 그것이 정말 행해지는데도 지금 100년, 200년이 걸리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인권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수 틀리면 그냥 막 해코지라는 무서운 세상이 바로 그 당시 세상이었죠. 그렇게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아내 사라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렇게 순종하겠습니까? 아마 이 질문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목사님,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들려와야 순종을 하든 말든 하지 들리지도 않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귓가로 쨍쨍하게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저는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 귓가로 쨍쨍하게 목회해라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어요. 그 말씀이 뭐냐? 내가 너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저는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시지요? 아멘? 아멘이시잖아.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의미에서 소리를 지를 필요가 없는데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그분을 내가 의지하고 그분이 또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면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럼 우리는 이렇게 확신할 수 있죠. 나의 삶 속에서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아멘입니다. 내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음성을 깔끔하게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니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라는 거죠. 그가 새로운 세계로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곳으로 인도함을 그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못 듣느냐 이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부르시는 이유는 인도하시기 위해서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도함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비록 내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쨍쨍하게 듣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고 이게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믿음인 거예요. 맨날 음성 들려주시면 좋지만 못 들었다고 맨날 초조해하고 조바심을 가지고 왜 나는 음성이 안 들려오지? 굉장히 좀 이렇게 그게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여도 굉장히 연약한 믿음이에요. 마치 그 큰 바다의 그 밑에서 그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조류와 같이 깊은 바다 밑에서 흘러가는 그러한 바닷물처럼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촐랑촐랑 찰랑찰랑거리지 않습니다. 주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셔 하고 믿고 할렐루야 감사하고 담대한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환경이라든지 또는 낯선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을 때에 거기에는 분명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뜻이 강력하게 계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살다 보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환경이 나를 기다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소위 우리가 챕터를 넘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은 1장 다 읽으면 챕터 넘겨서 2장으로 가고 챕터 3로 가고 챕터 4로 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어떤 때는 챕터를 넘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쁘게 넘기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어렵게 그 챕터를 넘기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특별히 나에게 낯선 그런 새로운 환경,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야 할 때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러므로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주고 나의 날개 그늘 아래 덮어주고 또 너희를 그렇게 빛으로 인도해 주리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낯선 곳으로 새로운 환경으로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그런 곳으로 인도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세계로 안 들어가려고 그냥 발버둥을 치겠습니까? 하나님 안 돼요. 저는 안 됩니다. 싫습니다. 아무리 그래도요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나의 힘으로는 불가항력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바로 우리 주님의 손길, 우리 주님의 부르심이 여기에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정말 중요해요. 다 잘 될 때 믿는 거는 다 하죠. 근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바로 주님께서 어떤 특별한 뜻과 계획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믿고 순종해서 순응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르심에 대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대한 믿음.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그것이 두렵고 긴장되고 스트레스 쌓이는 그런 새로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최후 승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요셉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요셉 최후 승자 됐습니다. 모세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모두가 다 그렇게 정말 넘기기 어려운 챕터를 넘기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받아들였을 때에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발견하였고 바로 거기서 그들은 최후 승자가 되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어떤 환경에 오셔야 됩니까?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낮고 천한 종보다도 더 못한 그러한 자리로 임하시는 새로운 환경, 정말 낯선 환경으로 주님은 오셔야 되지 않았습니까? 왜요? 아버지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환경에 주님께서는 오십니다. 순종해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침내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모든 영광을 다 받으시는 승리자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바로 주님께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 번 환경이 바뀌고 새로운 세계가 또 우리 앞에 나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주님의 부르심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마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특별한 뜻이 계시다라는 그런 믿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최후 승리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부터 본받아야 할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 10절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제가 두 번째 아브라함으로부터 본받아야 할, 배워야 할 믿음을 장막에 거하는 믿음이다 라고 한번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스스로 장막에 거하는 믿음.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읽어보면 금방 여러분 쉬운 말씀 같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이 안에 놀라운 비밀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브라함이 지금 약속의 땅에 왔어요.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그랬잖아요. 그죠? 약속의 땅에 지금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그죠? 달려갈 길 다 갔다라는 말씀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반전이 있는 거예요. 무슨 반전이 있냐면은 바로 그 약속의 땅에 내가 있지만 거기서 안일해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기서 퍼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마치 내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에 왔는데 거기서 네가 안주하지 말고 마치 내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너의 약속의 땅에 거류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완전한 또 반전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그가 어디서 살았어요? 어디서 살았습니까? 장막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장막. 텐트를 치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왜? 여차하면 여기도 떠날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떠났겠어요? 어디로 떠날 준비?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본향,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여차하면 떠날 준비를 하면서 장막에 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래집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걸 싫어합니다. 새로운 거 배우는 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새로운 환경, 미지의 세계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좀 갖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만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이 정신이 따라주질 않아서 그래요. 젊을 때는 잘 적응했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눈도 침침하고 귀도 잘 안 들리고 말도 어눌해지고 감각도 좀 무뎌지고 어디 가려 그러면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발가락도 아프고 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적응하고 변화한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일단 들어가서 적응하면 그래서 붙박이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래도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더 좋아요. 이제는 거기에 딱 붙박이가 되는 거죠. 아마 우리 같으면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저로 여기에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이제 더 이상 저보고 움직이라는 소리는 제가 정중히 사양하나이다. 그런 말씀 이제 맛이 없어서 나 여기서 그냥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로 그렇게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약속의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안주할 생각보다는 진짜 본향, 아버지 집, 하늘나라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뭐냐? 장막이라는 거예요. 텐트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에 벽돌집이 없어서 다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미 아브라함 시절 1000년 전에 벌써 벽돌집이 있었어요. 바벨탑 사건 벽돌로 그들이 만들지 않습니까? 벽돌을 구워가지고 우리가 성을 만들자. 그 높은 탑을 만들 정도로 문화, 건축 무섭게 발달했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 돈이 없어가지고 벽돌집을 못 샀겠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은 거부였습니다. 무지무지 부자였습니다. 그러한 벽돌집 한 채는 물론 빌딩도 살 만한 그러한 부자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와 그의 자녀들은 장막,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저 사람 저렇게 돈도 많은 분이 왜 장막에서 저렇게 살지? 왜 우리랑 사는 스타일이 다르지? 벽돌집 짓고 편하게 살지. 얼마나 편한데 왜 저런 데서 살까? 이해가 안 되네.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그랬어요? 정말 사모하는 곳은 이곳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하늘집, 아버지 집 본향을 그가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본향인 천국을 바라며 살았듯이 여러분, 우리도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집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 순간순간 아버지 집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팔자 고친 사람들입니다. 저 여러분은 정말 예수 믿고 팔자 고쳤어요. 이 땅에서 행복과 축복을 누릴 만한 권세가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한 분이시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 모든 것들 누릴 권한이 있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충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금욕주의는요, 그것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금욕은 종교적입니다. 주님은 많이 누리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께 주신 것을 많이 누려라. 단 너희가 누릴 때에 이것 하나 기억해라. 뭘 기억해요?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너희가 그 세상의 것 좋아하고 사랑하다가 하나님보다 그 세상 것을 더 사랑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가 본향을 잃어버려요. 하늘나라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그러지 말라고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것을 바치라 그럽니다. 가장 귀한 게 뭐예요? 땅이에요? 재산이에요? 이삭이잖아요. 아들이잖아요.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왜? 그 이삭이 아브라함의 우상이 되지 않고, 그 이삭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되지 않고, 그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너 진짜 나를 경외하는구나. 너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니 아들도 돌려주시고 더 많은 부귀영화를 아브라함에게 퍼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일서 1장 2절에서 15절 17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왜? 그러다 보면 아버지의 사랑을 너희가 잃어버릴 수 있어. 본향을 잃어버릴 수 있어. 예수님의 은혜를 너희가 잃어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인도해 주세요. 근데 우리 뜻대로 인도해 주시진 않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나를 새로운 환경으로 밀어넣으실 때 그때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며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 인생 중에 우리는 희노애락을 항상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너희가 잊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나 기억하시는 그런 성도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